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전체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첫 시간으로 믿음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각자의 시대에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를 보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며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세상의 시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시간, 우리는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시간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간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의 시간을 살았고, 이 믿음의 시간들이 바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다가오는 세대를 향해 주어진 믿음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증거를 얻은 자로 히브리서의 첫 번째 언급되는 의로운 자라는 그 증거를 얻은 이에 대해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고 그의 형은 가인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우리는 그들의 삶을 조금 들여다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로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할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는 가인과 아벨, 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에 대해 제사의 방식에 대해 흔히 논하고는 합니다. 그 근거는 아마도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에 근거하고 있겠지요. 제사법에 근거해서 보는 것이 그러면 그런 해석이 가능한가? 사실 제사법으로도, 곡식으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제사법이 레위기에 나오는 것을 볼 때 사실은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 적절한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마저도 사람의 어떠한 물질적인 것들과 행위에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에 근거를 둘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시대적으로만 이해를 할 수 있어도 우리는 이미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때로부터 훨씬 오래전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만 우리가 알아도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하지는 않겠지요. 이와 같이 성경을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성경의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개인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로부터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바르게 은혜가 되고 바르게 적용이 돼야지, 말씀이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아무렇게나 해석되게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허락한 적이 없는데, 대놓고 허락한 적은 없지요. 그러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허락한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은 사람이 말씀을 아무렇게나 해석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왜 중요한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기록처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우리는 오직 한 가지 근거로 봐야 한다는 사실, 곧 믿음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 언약 그리고 제사법, 레위기 말씀, 모세오경, 이 율법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인지 기록해 주신 말씀 이전에 살았던 가인과 아벨은 물론 그 시대에도 제사라는 것은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알 수는 있죠. 그러나 구체적인 제사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제물의 종류에 따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믿음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형식적이며 나의 만족을 채우는 행위가 예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혹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마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예배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면 이 예배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가? 우리 안에 예배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나의 행위가 강조되는 순간 우리는 예배가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수 없는,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고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드려지면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이유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뭔가 내가 늘 해오던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함 때문도 아니라, 뭔가 내가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겪게 될 어떤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도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인 제사법이 없었던 때 아벨이나 가인이나 그들이 드린 제물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양치는 사람이었으니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드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적절한 제사 행위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되는 것일까? 우리는 창세기 4장 4절에 한 단어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형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아벨도 자신의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 무슨 얘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에 대한 제사의 행위는 거기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둘 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라고 말하며 앉아있는 모습과 참여하는 모습과 참여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건 차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형식으로 예배하고 있으니 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인가? 예배의 형식이 나로 하여금 예배 드렸다라고 증명해 주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나의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지, 예배라는 형식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그분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방식인 것이지, 그 방식 자체가 그 행위에 내가 앉아 있으니까 내가 온전한 예배 드린 자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믿음의 시간을 살아온 자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과 내 뜻대로 살다 오늘 이하로 잠시 들렸다 가는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배라는 형식, 그것으로 내가 예배 드렸다고 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형식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 거룩한 예배를 즐거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모두 제사를 드린다는 그 형식에서는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언급되지 않는 첫 새끼라는 단어가 아벨에게는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일로 아벨이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11장의 핵심 주제 2절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말씀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증거를 얻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애매합니다. 증거를 얻었다. 이 말씀은 칭찬을 받았다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두 제사 가운데 아벨의 제사를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자로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니 여러분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자동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예배자 되는 줄 믿습니다. 첫 새끼, 첫 소산, 이것은 아벨에게도 있었고 가인에게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짐승이냐 또 곡식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둘 모두에게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새끼, 첫 소사는 그러므로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입니다. 처음 것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니까요. 처음이라는 기억은 모두에게 소중하니까요. 처음이라는 단어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아름다운 말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예, 그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의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확장해서 아벨에 대해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해요? 첫 새끼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아벨, 첫 새끼가 태어나 기쁨을 누릴 때 나의 가장 큰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작정했었을 아벨. 우리는 얼마든지 그 아벨이 믿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먼저 그의 중심이 제물로 인정되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아벨이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니 피해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았는데 죽임을 당했으니 그를 의인이라 말했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벨이 형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벨은 먼저 그의 중심이 제물로 인정되었던 거예요. 첫 새끼를 드리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미 온전한 제사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보이는 제물 이전에 중심이 더 근원적 제물입니다. 보이는 예배 이전에 바로 내 중심이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 형식적인 것들로 예배드렸다 한다면 우리는 곧 가인과 같이 분노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요? 나의 그 수많은 노력을 하나님이 무시했다고 항변할 테니까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질 때 우리의 모든 예배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에 했던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것들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우리의 예배는 결코 모자르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필요 없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먼저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자꾸 앞서게 되고 눈에 보이게 되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면 아 믿음 있구나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래서 내 스스로 믿음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끊임없이 사람의 눈에 드러나는 일에 집착하게 되고는 합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하다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복 주셔야지, 하나님 나의 행위로 영광 받으시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인의 항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시냐며,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 교만한 제사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나와 하나님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형식으로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된다고 헛된 고백을 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냐? 이와 같은 교만과 기만은 가인으로 하여금 살인자에 이르게 만듭니다. 즉 가인은 아벨을 죽였기에 살인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과에 대해서 땅땅 살인자야 라고 명한 것이지, 사실 죄로 인해 그 마음에 살인자의 성품을 품게 되므로 그가 살인자 되어, 그 중심의 살인자 되어 그게 현실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이후 신약 성경은 악한 자에 대하여 비유할 때 가인을 등장시키지요. 사도 요한은 가인이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어떤 문제예요? 그래, 가인은 나쁜 놈, 가인은 잘못했어, 다 우리 이해할 만하단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누가 남았어요? 아벨이 남았어요. 그럼 아벨은 뭔데? 왜 의인은 죽어야만 하는가? 이건 성도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도 질문입니다. 궁금해합니다. 왜 못된 놈들은 죽지도 않고 오래 살더만 왜 의인들은 이렇게 빨리 죽는 거야? 모든 사람의 질문 아닙니까? 가인이 먼저 죽고 아벨이 오래 살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정의입니까?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질문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좀 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의 역사를 조금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그 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의인이 죽는 일은 기독교 역사 속에 매우 보편적인 일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놀라는 것이 이상합니다. 마치도 처음 겪는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을 안 읽었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아벨의 죽음을 시작으로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고 또 고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소식, 기쁜 소식이지요. 너무 중요한 소식이지요. 이 소식이 헤롯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살 이하의 어린 아기들이 모두 학살당했습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순교해야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 험한 항해를 시작했어야만 했습니다. 척박한 땅에 이르러 그 척박한 땅을 개강하며 추운 겨울을 나면서 그때 첫 수확을 주신 것을 감사하여 추수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인 줄 아세요?
자녀들이, 내 가까운 식구가 환경과 그리고 열악한 조건 때문에 수도 없이 죽어간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삶을 허망하고 괴로운 죽음이라 말합니까? 이러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4장 9절에, 창세기 4장 9절에 네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10절에 네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피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죽음이 정말 허망한 것입니까? 아벨은 죽어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피가 흘러넘치는 이 땅에 의인이라 불리운 아벨의 피가 흘리워졌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이 피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의인의 피가 이 땅에 흘려졌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피는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거룩한 피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허망한 것입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겐 그렇게 보이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겐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소망입니다. 생명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언제까지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세계관 속에서 성경을 들여다보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라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려 하십니까? 아벨은 죽었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한 제사로 의롭다 하는 은혜를 입어 우리에게,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지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 어떠합니까? 혹시 반대는 아닌가요? 아벨은 죽었으나 죽은 것이 아닌데 오히려 죽음이 허망하다 말하는 인생들,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이 억울하다고 말한다면 살아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우리는 그럼 정말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생명은 살았는데 영혼은 죽어버린 채 아무 소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아벨의 죽음에 대해 그렇게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살아도 산 자의 은혜를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산 것이 뭐가 그리 자랑이라고 의인의 죽음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습니까? 교만하여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로 산다면 그 살아있는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우리가 아벨이라고 발음하는 아벨의 히브리어 발음은 헤벨입니다. 이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자손을 남기지 않은 짧은 삶을 살 것을 암묵적으로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 그는 정말 사라져버린 것만 같은 그러한 허무한 인생일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오래 사는 것과 부요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나에게 주어진 시대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믿음을 가지고 이기며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난 아벨은 가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는가? 왜 아벨이 그렇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어찌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도대체 왜 아벨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이게 우리의 초점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죄된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도대체 의로운 자로 살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에게는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참된 제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시간을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참된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이라는 분명한 흔적이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